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해마다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설교할 그 본문, 제목, 숙제 이것을 인쇄해서 성경 봉독할 여전도 회장, 권사회장, 또 찬양대를 이끄는 주의자, 그리고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드립니다. 목사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저하고 설교가 겹치지 않게 하려고 드리는 것이고, 찬양대 지휘자에게 드리는 것은 거기에 맞는 찬양을 준비해 주세요 하는 것이고요. 성경 봉독을 하시는 여전도 회장, 권사 회장에게 드리는 것은 성경 봉독을 하니까 한 10번 안팎으로 연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12월 둘째 주, 셋째 주 그때 드렸는데, 제가 지난 4주 예배당 예배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새1의 기도회 동안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다 드렸는데 우리 송 권사님께서 그걸 받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틀려요. 자, 다시 오늘 설교 본문을 다시 하겠어요.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으세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러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4일, 그러니까 새1의 기도회가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을 받았다. 그 다음엔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이어서 두 번째 천부장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격려를 받았고, 이어서 혈육, 자기 조카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40명의 암살단,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하지 않고 죽이기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는 40명, 그들에게 죽임 당하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단초, 바로 직전의 말씀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일의 기도회가 진행하는 4주일 동안 예배당 예배, 교회당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루면서 예배당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4주간 동안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 연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세 번째 도움을 받아 사지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죽게 된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은혜를 누렸다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19절부터 21절 말씀,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와서 유대인들, 특히 암살단 40명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당신은 그들의 관계를 꿰뚫어 보면서 준비하여 바울의 생명을 고쳐주세요, 지켜주세요 부탁을 한 거죠. 이에서 천부장은 그 바울의 조카에게 너가 나에게 이 말을 알렸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 천부장이 백부장 2사람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 23절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지켜본 모든 바울의 사건 정황은 우리의 로마법에 의하면 구속할 그것이 아니고 죽일 그것도 없고 그저 무죄다. 그래서 무죄 석방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한다. 무죄 석방을 했다가는 바로 오늘과 어제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소요가 다시 재현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첩보가 하나 들어왔다. 곧 우리가 바울을 싸고 돈다고 유대인들이 오해한다. 그래서 내일 나에게 다시 한번 바울을 산헤드린 공의에 데려와 주세요. 부탁을 해서 내가 바울을 산헤드린 공의로 데리고 오는 그 길목에서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음모를 꾸몄다고 한다. 진퇴양난이다. 여기서 우리가 삐끗하면 우리 로마 군대가 우스갯거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일에 휘말려서 공범으로 내몰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위해를, 생명을 해치는 그 일을 가하기 전에 바울을 가장 안전한 곳, 곧 예루살렘에서 빼내어 가이사랴라고 하는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군영으로 바울을 피신시켜야겠다. 그러니 오늘 밤 3시, 유대인들 시간으로, 성경 시간으로 밤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9시입니다. 밤 3시에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옮기자. 이를 위해서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으로 무장한 창군 200명, 도합 470명으로 바울을 에워싸라. 바울 한 사람을 중무장한 군인들 470명이 에워싸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라. 자, 준비하여 실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준비사항, 첫 번째 명령 내용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의 경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의 경호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11절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부장, 불신자 천부장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무죄한 바울을 유대인들의 무법적인 음모에서 구출해야 했어요. 그것이 로마 군대 그리고 천부장인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어요. 유대인들 암살단 40명의 음모를 무산시켜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는 그것이 곧 군대를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중경호로 유대인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으로 도발할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것이 천부장의 계획이고 천부장의 준비고 천부장의 실행이다. 이게 말씀의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천부장의 이와 같은 계획과 준비와 실행, 사도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천부장의 계획과 준비와 실행이 과연 천부장 개인의 모든 것이었을까요? 천부장에게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24절로 들어갑니다. 24절 말씀은 천부장이 부하 백부장 두 사람에게 명령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또 군대를 준비해서 호위하라. 그 다음에 또 오늘 밤에 바울을 편안히 가이사랴 총독 관저까지 태워 보낼 짐승을 준비하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종합해서 상고하면 이런 교훈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세 가지를 배려하며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 밤 3시,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은밀히 이동합니다. 아무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 부하 백부장 두 사람에게만, 그리고 백부장에 의해서 동원된 군대만이 아는 은밀히 이동해서 암살을 도모하는 유대인들의 도발을 사전에 미리 제거해 버렸습니다. 둘,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대낮에 간 게 아니에요. 서늘한 밤에 이동을 했어요. 밤에 이동을 해요. 그것도 짐승에 태워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동하는 그걸 했어요. 셋, 바울의 일신상 안전,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태워 보낼 짐승을 준비하라 했어요. 대단하죠? 예루살렘에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약 112km, 우리로 하면은 약 300리 길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목포에서 익산까지는 아니고 김제 정도, 목포에서 김제, 김제에서 목포,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바울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걸어서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세였습니다. 지금 50이 넘기신 분들 2000년 전에 살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세요. 50이 넘은 분들은 벌써 무덤에 있었을 거니까요. 2000년 전에 살았으면. 저도 그러네요. 아무튼 50세 전후하면 벌써 무덤에 들어가 누워있는 송장, 시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50세를 넘긴 노인이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무덤에 누워있는 송장 노인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건장한 군인들과 함께 300리 길을 걷는다고 해요. 불가능한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의 이런 정황과 형편을 배려한 것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을 위해 짐승을 준비하여 안전하고도 편안하게 모시라, 이것이 천부장의 명령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언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의 신변 보호와 편안함, 안전을 위한 천부장의 이 준비와 천부장의 이 계획 그리고 실행이 과연 천부장 그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었을까요? 그 배후엔 아무도 없는 것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25절부터 30절 말씀에 나아갑니다. 25절부터 30절 말씀은 천부장이 총독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의 경과를 편지로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후에 사건 전말을 간략하면서도, 그러나 좀 은큼한 데가 있죠. 자신과 관계되는 그 내용에서는 살짝 미화시켜요. 바꿔서 보고를 합니다. 자, 보시겠어요? 25절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붙잡아 죽음에 이르도록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에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구출했습니다. 이건 아니죠? 사도행전 21장 30절 31절 말씀에 담긴 내용과는 다르죠? 구출해놓고 왜 이렇게 맞는지 알아보려고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할 때 바울이 난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 됐냐?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손 못 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로마 시민권이라서 내가 군대 거느리고 가서 구출했다. 자기 선전을 아주 과장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그는 말합니다. 이후에 왜 유대인들이 이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산헤드린 공의를 소집해서 알아보니
자기네 율법 때문입니다. 곧 죽은 자의 부활 소망을 해석하는 차이에서 빚어진 다툼일 뿐, 우리 로마법으로는 이 바울이 체포될 만한, 죽일 만한, 그런 결박을 당할 만한 죄목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 무죄 석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일 바울을 죽이려 하기에 오늘 밤에 총독 각하께 급히 보내드립니다. 저는 군인이기에 재판관의 심리나 판결은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께 맡겨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에게는 바울의 재판권을 총독 각하께 넘겼으니 원하면 당신들도 총독께로 가서 재판을 진행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조만간에 총독 각하를 찾아뵐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천부장의 일 처리를 배우세요. 군사적인 일은 저의 소관이기에 제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민사는 총독 각하의 소관이기에 총독 각하께 넘겨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이것을 배우세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기에 맞는 그 적임자에게 그 모든 일을 맡겨 처리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총독에게 맡김에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건 전말에 대한 상세 기록을 남겨서 함께 넘겨 처리하도록 총독이 정확한 정황을 알고 판단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배우세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잘 하겠지 뭐. 그리고 모든 일을 엉클어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아가서 은혜롭게 하는 게 좋잖아요,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루뭉술이 일 처리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모든 것을 화평으로 그리고 품위를 지켜 질서 있게 진행하여 처리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조직을 가지고 또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지키고 준수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의 이 내용으로 교훈해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300리길 떨어진 가이사라, 목포에서 김제에서 목포 정도 거리의 가이사라로 호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오늘의 말씀에 담겨진 그 내용을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곧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 정리해서 다시금 질문합니다. 이미 2차례 질문한 내용이죠. 바울의 신변 보호와 그 바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바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진행한 이 천부장의 계획과 그리고 준비와 실행이 단순히 천부장의 것만이었을까요? 천부장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증언했어요. 선포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입회하고 있는 로마 천부장 그 앞에서 분명하게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 군형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밤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바울,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함과 같이 이제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보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어젯밤에 이 약속, 어젯밤에 주신 이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불신자인 천부장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가 비록 불신자이지만 천부장 그만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이 형편에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고 바울을 안전한 가이사랴로 옮겨줄 수 있는 그 사람이기에 숨은 손길로 천부장을 붙들어 주시고 천부장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지혜에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대적 유대인들의 맹세를 무위로 돌리시고 바울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바울을 편안하게 가이사랴까지 이동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일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은, 내 삶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귀는, 사탄은 내 몸을 지그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래 또 다른 어디에 있을까 해서 이곳저곳 그것을 다 헤매고 다녔는데 있을 만한 곳이 못 되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래도 내 집이 제일 낫다 하고 그 사람 몸을 지 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다른 귀신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니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 버리니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나를 지그집으로 삼아서 나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그대로 사단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하고 악의 도구, 사망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생명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며 함께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산 성도인이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구원의 도구, 생명의 도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세요. 아멘. 대적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었어요.
바울의 친구들은 전혀 돕지 못하고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불신자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불신자 천부장을 통해서 보살펴 주셨어요. 불신자 천부장을 통해서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이렇게 쓰임받은 천부장은 로마법과 준법 정신과 공의로운 양심과 정통한 사리 분별을 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천부장이란 지위와 군 통수권으로 한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케 하여서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를 막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천부장을 제끼고 바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천부장과 로마 군대를 헛개비로 모욕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부장을 믿음의 사람 바울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바울이 살았어요. 31절 말씀대로 훗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산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시금 기도해야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된 이 천부장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된 불신자 천부장에게도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 바울의 죽음에 일조할 뻔했으나 바울의 죽음으로 무능한 쥐가 아니라 매도될 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병력의 절반을 투입하고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생명의 도구, 생명의 지킴이로 그 삶을 살게 된 이 천부장이 받은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니 내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의 도구로 사단을 웃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손길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복됨으로 쓰여지기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찬 이사동을 이루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천부장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쉬운 말로 풀이합니다. 경청하세요. 우리가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여 알고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쪼록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다시금 기도에 힘쓰면서 성결의 삶으로 무장하는 자랑스러운 성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섬김과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오니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그리고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아 모든 사람을 살리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안기는 그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